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한번 멋진 인생을 살자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특별히 2018년도 7월 1일 이 한 해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후반전은 정말 전반전에 조금 우리가 힘들었다면 후반전에는 더 힘있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후반전은 승리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오늘 그 본문 속에 그 술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술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뭐 지금도 술과 가까이 하시면서 어느 주님인지 저 주님인지 이 주님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혹시 계시진 않으신지요? 어떤 한국에서 형제가 그분은 술을 마실 때 항상 술잔을 3개를 놓고 마시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친한 술 친구들이 한 친구는 카나다에 이민 가버리고 또 한 친구는 미국으로 캘리포니아에 아마 그 술 친구가 왔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술 먹던 그런 그리움을 삭히면서 자기가 대신 술잔을 3개 놓고 친구야 받아라 하고 자기가 마시고 또 이 친구의 캐나다 친구 잘 지내냐 하고 거기 또 부어주고 또 자기가 마시고 이러면서 술잔을 3개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자 이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술잔이 2개인 거예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들이 아니 이거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 열심히 친구처럼 술 먹고 이렇게 지내자고 그랬는데 2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한 친구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캐나다 친구가 죽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 친구들 다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너무 홀짝홀짝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내가 술을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이게 몇 년째 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제 금주령이 내려가지고 절대 술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내가 술 먹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4잔을 뺐다고 그러면서 친구야 하면서 부어주고 그 잔을 또 먹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술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술을 이렇게 탁 하루아침에 끊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술을 즐길 수밖에 없고 또 술을 한번 이렇게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고 반주처럼 이렇게 반찬처럼 먹는데 그죠?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부분이 또 걸려요. 술 몇 잔 먹었다고 그걸 방탕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인색하고 너무 이 성경은 뭘 몰라도 모른다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방탕이라는 그 말의 정의가 뭘까요? 술 마시고 뭐 세상에 쾌락적으로 살고 인생을 낭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방탕하다, 허랑방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에 방탕하다는 말과 누가복음의 이 방탕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의 개념부터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보시면요, 아버지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이제 아들이 좀 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독립을 하려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필요한 게 돈이니까 내 재산 내 것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 후 며칠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럼 그 후 며칠 안 돼요, 이거 집을 떠나는 중요한 결정인데 좀 충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거침없이 그냥 이거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결정하고 뛰어나간 것 같아요. 이 그 후 며칠 안 돼요가 이 의미하는 그 인생의 참 그 가벼움, 인생의 이 가벼움을 느낄 수 있죠. 야, 그 후 며칠 안 돼요. 경박스럽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돈 챙겨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방탕의 출발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 내 것 챙겨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방탕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 재산 주신 거 다 모아, 이 말은 아버지한테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거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집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챙겨서 한탕 해서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게 멋진 인생이다. 그동안 눌려 살고 눈치 보고 살고 잔소리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느껴보고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뭐 잘못됐단 말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다 모든 거 책임질게요. 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한번 살겠다고 그렇게 챙기는데 그것도 멀리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에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또 이 영감탱이하고 같이 이렇게 얽힐지 설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내 것 챙겨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제 마음껏 살아보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음껏 살다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지엄 열매를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켜가 방탕을 졸업하는 출발인 거예요.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이 죄의식, 내가 하늘을 의식하고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방탕을 졸업하는 출발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죠? 땅만 보고 살았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재산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땅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이 있었구나, 신전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탕이냐 방탕 아니냐가 뭐예요? 재산 단란이냐, 뭐 창기와 짝했느냐, 뭐 이게 방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방탕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역량을 모아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그 삶이 방탕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방탕을 졸업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 재산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산을 탕진한 것이 방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또 재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쟤한테는 돈을 내가 바치지 않겠다, 돌아왔으면 그냥 적당히 입히고 적당히 그냥 살라고 하지, 제일 좋은 옷.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다 나눠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다 탕진된 것이 아버지의 재산에 비해서는 별게 아니었던가 봐요.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아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집에 함께 있던 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맏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 맏아들은 뭐가 방탕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 그리고 창기들과 놀아난 것, 이게 방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방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방탕의 반대말은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음이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탕진한 아들에게 또 다른 재산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재산,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다. 이 재산은 이 어디셔널리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 큰 복은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참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방탕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가서 보니까, 아, 이게 방탕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16절,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이 이 시대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갑자기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맥락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자기에게 도취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자세히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조심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행보를 걷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침판을 들고 있는데요, 나침판을 길을 잃어버리고 날은 어둑어둑하고 비는 오고, 그런데 이 여행자가 길을 잃은 상태에서 막 초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침판을 탁 꺼내가지고 이 바늘이 북쪽을 어디를 향하는가, 그죠? 이렇게 탁 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방탕을 면하는 거예요. 방향을 탁 잡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방탕을 졸업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의 뜻이 뭔지 모르고 막 헤매고 다녀봐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막 헤매고 다녀봐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뛰어다녔지만, 분주하게 살았지만, 바쁘게 살았지만, 굉장히 나 바빠 요즘, 여기저기 부르는 데 많아, 나 갈 데 많거든, 요즘 내가 뜨고 있잖아,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녔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면 방탕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이 나침판의 바늘이요, 북쪽을 향할 때 막 부두부두 떨어요. 예? 막 흔들리다가 탁 서잖아요. 이게 주의 뜻인지 내 뜻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술인지 세상인지, 여러분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막 떨린다는 건 뭐예요? 갈등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뜻을 부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이 세상은 지금 기울어진 경기장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공중근세 잡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레프리도 우리 편이 아니고 경기장도 기울어져 있는데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인 나도요, 마음이 갈팡질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의 지부가 있는 거 아시죠? 사탄, 그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왕인 그 사탄이 우리 안에 이 브랜치를 다 심어 놓은 거 아시죠? 이 안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숙주예요. 숙주 아시죠? 예, 바이러스나 뭐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허당해요. 예, 우리 속에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뚱아리를,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안에서 바깥에 사탄하고 내통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 편 아닌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자꾸만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아니, 김유신의 말이요, 자꾸 딴 데 가는 거야. 김유신이 술 취해가지고요, 말 위에 서서 앉아서 이렇게 있기만 해도 말은 저기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이 이미 기울어져 있어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 지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영적 싸움에 뉴트럴한 곳은 없는 거예요. 바늘 하나 세울 수 있는 중립 지역이 없는 거예요. 첨예하게 이 영적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잠깐만 놓으면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심판도 저쪽 편이지, 예? 경기장도 기울어져 있지, 내 안에 사탄을 따라가려는 욕망이 있지, 이 몸뚱아리를, 내 인생을 막 끌고 다니는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늘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경기를 이길 수가 있냐고요. 못 이기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끌려 내려가는데, 타락하고 물에 떠밀려 가는데, 세상으로 떠밀려 가는데 무슨 수로 이걸 역류해서 주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방법이 없죠. 이게 무슨 좀 자극이 필요할까요? 영양제를 공급해야 해서 뭐 어떤 힘을 좀 받아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그냥 떠밀려 갈 수 없으니까 뭐 힘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택하는 게 술이죠. 술을 먹으면 술 힘으로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아니, 좀 잊고 살 수도 있지. 이 악하고 이 힘든 세상, 그냥 술 좀 마시고 좀 잊어버리자. 그러면 잠시 우리가 이긴 것 같죠. 여러분, 무슨 사랑의 고백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술 한 잔 먹고 막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대문 발로 뻥 차고 이러다가 더 때려 맞고 막 이렇게 쫓겨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노상에서 방조를 하면서 뭐 멋있다고 막 그러고 뭐 버스 앞에 서가지고 싹 막 하면서 뭐 이런, 여러분 잘 모르셨나 보네요. 그런 그 술 먹으면 짐승이 동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술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술이 우리에게 영양제가 아니고, 술이 우리를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술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술은 마비제잖아요. 술은 억제제거든요. 술은 진정시키거든요, 중추신경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건전한 상식, 그리고 살아있는 양심의 기능, 이런 거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고상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거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 마비시키니까 내 안에 있는 충동, 동물적인 욕망, 이런 것만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용기인 것처럼, 담대함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 용기도 아니고 담대함도 아니고 개지, 짐승이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술의 힘을 빌려서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살기 힘들고 막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막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막
심판은 저쪽 편이고 페어하지 않는 경기를 맨날 세상에서 억울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냥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굉장히 관대해진다 그러죠. 술은 여러분을 관대하게 만들거나 담대하게 만들거나 그런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예요. 술 먹고 나면 막 갑자기 지갑 열어서 막 그냥 100불짜리 주고 막 이러면서 술값도 엄청 지불하고 여러분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하는 게 뭐죠? 오바이트. 아이고,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반드시 하는 게 뭐죠? 후회. 막 그냥 너무 관대하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볼 짓을 했지?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비된 것이지 내가 절제하고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마비되어서 그렇게 마치 자기의 그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어서 한 게 아니고요.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동물적으로 충동적으로 산 거지. 그게 마치 용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술의 힘을 바탕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방탕한 방법으로 더 인생을 망가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데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은 술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살아보고 승리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네 인생 망가뜨린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히든 카드가 있다면,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세요. 그분이 힘이시죠. 그분이 지혜시죠. 그분이 우리의 카운슬러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사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시죠. 원천. 유일한 방법이죠. 그분 외에 다른 길이 없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가시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제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악기 소리 삑삑거리면서요, 와서 이렇게 바이올린 주자가 나오든가, 톡톡 치면 오보에가 A음을 해가지고, 그럼 현악기, 관악기 이러면서 마지막 이 타악기까지 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쫙 맞추잖아요. 그죠? 좀 웃긴다. 그렇지 않아요? 밑에서 다 맞추고 좀 오지. 와서 우리 다 앉아 있는데 지금 왜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새삼스럽게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쇼업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다나. 그래서 이 장소, 이 시간에 이 절대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악기가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새삼스럽게 또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때는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딴 데서는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모든 것이 가나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습도와 온도가 안 맞아서 지금은 소리가 잘못 나면, 이게 제대로 된 튜닝을 안 하고 연주를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력파음이 나서 완전 그날 연주 망친다는 거예요. 자세히 한 개 한 개 악기마다 주의 깊게 지금 여기에 이 장소에 이 상황에 맞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율을 해내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좀 아름다운 화음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복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복수라는 얘기는
특별한 한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특별한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형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지도 못할 거를 명령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명령형인데 바로 받으면 되지, 바로 순종하면 되지. 내가 기도할 이유는 없지. 내가 성령 충만을 지금도 받는 길은 나를 내려놓는 거죠. 바로 순종하면 되지.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되지.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죠.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건 또 현재형이네요. 진행형이네요. 한 번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지금 이 상황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물어서 그 뜻대로 순종해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네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이 잔이 있는데요, 이 잔에 만약에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잔을 채우시오,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잔을 채우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여기 구격구격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죠. 돈으로 이 잔을 채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으로 이 잔을 채우라는 얘기는 그 돈이 이 잔의 내용물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돈으로 이 잔을 채우라는 얘기는 돈을 가지고 돈의 힘을 빌어서 물을 사든지 술을 사든지 해가지고 그 내용물을 사서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내용물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양적인 개념이에요. 성령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생을 주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그 힘이, 성령님의 힘의 그 강력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서 그 상황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과 내통하고 있는 내 안에 이 악한 세력들까지 성령 충만해서 다 내려놓고 올곧게 주의 뜻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멋진 인생 살아보자. 내 돈 가지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 인생을 즐겨보자. 이 세상을 즐겨보자. 안 가본 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데 다 먹어보고, 남들 남부럽지 않게 내 인생 한번 즐겨보자. 그게 멋진 인생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살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섬기라는 것인지,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지, 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오케스트라 스테이지에서 이 장소, 이 시간에 예민하게 살펴서 내가 조율해서 내가 내어야 될 그 소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각자가 내어야 될 소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그 발걸음이 있는 것을, 불러야 될 찬양이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